지난 시간 27조부터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온 표현은 아니고요. 그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교회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손흥민 선수를 믿는다. 조만간 골을 분명히 넣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요즘 조금 부진하지만 더 좋아질 거다. 난 손흥민 그 선수 정말 믿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교회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난 교회를 믿는다. 스스로 알아서 잘할 거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한낱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삼위 하나님만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이 교회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거다. 난 그분을 믿는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이것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교회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교회에만 자꾸 시선을 두면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실 때마다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두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 그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좋은 것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정말 한 번 보실 때마다 하나님을 두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보존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교회당 건물에 아직 무슨 교회라는 그 간판이 여전히 잘 붙어 있다. 그 강력 접착제로 잘 이렇게 드릴로 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진다. 간판이 붙어 있다. 혹은 이 교회당 안에서 매주일 종교 집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평안하다. 그런 것만 가지고 교회가 보존되고 있다. 이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000명 말하자면 교회를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두셨다는 말의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는 우리 광양기업교회가 그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께만 입맞추는 거룩한 교회로 남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그 도전 혹은 이 세상의 그 유혹 앞에서 거기에 굴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죽으라 하시면 그때 죽고 살라 하시면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보존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이 더러운 정신에 찌들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누구도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교회로 보존된 건 아닙니다. 살아남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간판이 잘 붙어 있어도. 그러니 우리 얼마나 더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28조 교회에 가입할 의무입니다. 먼저 첫째 문단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며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셋째 줄에 여기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죠. 그럼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셨습니까? 주유소에 가십시오. 혹시 병이 들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럼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혹시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럼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 병원에 가도 소용없고 절에 가도 소용없습니다. 구원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구주입니까? 교회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린 적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 로마서 10장 아까 읽었는데 10장 13절 이하를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구원자가 분명히 아닌데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10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려면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죄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 합니까? 그게 14절 이하죠.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죄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기 나오죠. 보내심, 전파함, 들음입니다. 이 다 뭡니까? 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전파하면 죄인이 그걸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읽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건 들음에서 납니다. 귀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말씀 사역자가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인은 그 말씀을 자기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싶다면 정말 교회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례,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방도들이 맡겨진 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구원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구원자가 아니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전파하도록 위임을 받은 유일한 구원의 기관입니다. 이걸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싶다면, 살고 싶다면, 죽고 싶지 않으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니까 살고 싶으면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나가면 다 물바다란 말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자판기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거 쏙 받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교회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다닌다면 그건 참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 그 5째 줄에 여기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그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모로 잘못되었습니다. 구원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 말 딱 붙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성도의 교제죠. 우리 말은 원래가 그 단수나 복수 이것을 잘 구분 안 하니까 그냥 성도의 교제 이렇게 하지만 이건 사실은 성도들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단수로 성도의 교제라는 건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실제로 성경에 성도, 영어로는 saint라고 하는데 이 성도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그게 다 전부 다 복수입니다. 성경에 단수로 성도 이렇게만 써놓은 거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항상 성도들입니다. 이 뭐죠? 교회이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 그런 태도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성도인 거, 나 혼자 거룩한 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저 모든 교회들은 다 타락했고 다 문제 있으니까 나는 혼자서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되겠다. 이래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거룩한 교회에 온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교회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 광양개혁교회 안에서 이 형제 자매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여기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음 문단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하나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한테는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교회에 가입해야 되지만 불신자들은 해당 사항 없다. 불신자들은 그냥 밖에서 살아도 괜찮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거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거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특히 지금 신약 시대에 모든 민족한테 이제는 회개하라, 이제는 돌아오라 하시는데,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모이지 않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여기 그 둘째 줄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의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가입 그리고 연합입니다. 가입이라는 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어떤 지역에서 하나의 개교회로 나타나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되라, 그런 말이죠.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연합을 하라고 하죠. 가입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다음 문단인데, 우리 다음 문단 고백하겠습니다. 곧 모든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동일한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문단 읽으시면서 무슨 느낌이 드셨습니까? 복종해야 되고 멍에를 짊어매야 되고 또 봉사해야 한다고 일단 하죠. 뭔가 힘이 드는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놀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무슨 자판기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원이라 하는 큰 보물을 우리가 얻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편의시설,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나의 진지한 헌신, 그런 게 요구되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무슨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문단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늘에 붕 떠 있는 무슨 초월적인 그런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2023년 1월에 여기 이 전라남도 이 광양 땅에 있는 구체적인 지역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곧 모든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바로 여러분한테 이 광양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시오라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할 때, 이건 바로 여러분 앞뒤 양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자기를 다 드려라, 그런 요구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게 어디 공중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개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보편적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곧 모든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 이 말을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는 이 광양개혁교회 7위회 가르침에 권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각주 3번 히브리서 13장 말씀해 보면 각주 3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 아니죠. 본인도 나름의 죄와 연약함에 쌓여 있는 말씀 사역자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말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실제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실 때 혹시 당장 거부감부터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한낱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이 저 사람들도 다 죄인인 거 내가 모르지 않는데 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약점과 부족과 죄가 있는 사람 직분자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실 분명하죠. 성경 전체에서 명명백백합니다. 무슨 천사나 로봇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할 때 이것은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조금 오해되실 수도 있는데 이 성경책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강조점이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다스림의 강조점은 장로, 목사들한테 복종하라 이겁니다. 혹은 가정에서는 부모한테 복종하라. 부모의 다스림을 잘 받아라. 이거 요구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인간들한테 자기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다스리는 거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건 다 그럴 만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 겁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 직분자한테 무조건적으로 절대 복종하라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낼 때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혹시는 직분자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죠. 물론 지금 직분자의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과연 그런가 이걸 분별하는 게 때로는 현실적으로는 썩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지혜와 또 인내심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걸 하라고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나 혹은 이웃 교회들 말씀 사역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라고 성도들한테 요구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명하신 걸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혹은 거짓 교리를 믿으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주된 문제는 아니다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실제로는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걸 무시하고 있다 하는데 있다 할 겁니다. 성경에서 이미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그 뜻, 직분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일에 거기에 우리의 부족이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이건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께서 내 평생 저 위에 세워주신 그 목사님들 한 4-5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나한테 가르쳐주신, 매주마다 가르쳐주신 그 말씀에 내가 진짜 절반이라도 복종을 했다면 내가 얼마나 더 장성한 신자다운 신자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다음 문단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로부터 떠나라, 분리해라 라는 말이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과 아무런 접촉도 하면 안 된다, 철저히 격리하고 지내야 된다, 그런 말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주선 타고 화성으로 가든지 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직장 동료든 학교 친구들이든 누구든 불신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사는 겁니다. 뭐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7번 각주에 있는 증거 선구들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문단이 지금 요구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과 친근한 교제 관계, 그런 교제 관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그 불결한 죄성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아버리는데 그런 대로 떨어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신자들과 얼마든지 교류해도 좋습니다. 친구로 지내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 영향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이걸 좀 유심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나한테 오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 사람한테 풍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내가 저 불신자랑 이렇게 교류하고 친하게 지냄으로써 오히려 내가 더 불신에 물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람들의 그 무신론 세계관, 이 사람들의 더러운 죄에 내가 참여하는 거 아닌가.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죄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불행한 경우라면, 그렇다면 그런 관계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느 만큼 거리를 적당히 지혜롭게 두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그 분리하라는 거, 이건 아직 신앙 세계관이 아직은 미숙한 상태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더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거 혹시 그거 캐나다 개혁교회 이야기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앞서가는 개혁교회들이 괜히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괜히 그 기독교 학교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 탁한 공기, 그 매연가스라 할까요? 이런 환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중에 청년들께서는 불신자 이성과 교제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줘버리는 그런 일을 애초부터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되어버려 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대책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원래 자기의 마음 잘 컨트롤 못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연애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고 하는 거 그거 자기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불신자가 뭐 능력이 좋다, 잘생겼다, 예쁘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불신자한테 내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도 교회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들께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교회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럼 괜찮습니다. 그 다음 문단 봅니다. 심지어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군주들의 칙령이 금할지라도 또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강은 아시죠? 그 16세기 이때 당시에는 실제로 죽기를 각오하고 개혁교회에 가입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그 기도 드굴에 그 사형을 당했다 말입니다. 이 고백서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비장한 각오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교회 간다. 난 교회 다닌다. 이 정도로 살지 마시고 교회를 정말 자기 인생 중앙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교회를 안 사랑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일생을 이 교회를 위해 이건 구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광양교역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일생을 바치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올인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사시려고 자기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문단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거 그리고 교회 형식적으로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연합하는 거, 그 하나 되는 거, 이 진짜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규례이자 명령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행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무거운 말인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좀 더 가벼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은혜교역교회 갔을 때 어떤 나이가 지긋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대요. 나는 요즘 교회에 나가는 그 재미에 삽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교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제 진심이거든요. 오늘 그 28조 제목이 교회에 가입할 의무인데요.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정말 우리들한테 모두한테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 될까요? 적지 않습니다. 그 넷플릭스 가입할 의무가 있어서 가입하셨습니까? 아니죠. 왜 가입하셨습니까? 재밌으니까 가입하셨습니다.
가입할 의무는 전혀 없지만 가입하고 싶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좋아라 하면서 그걸 즐긴다 말입니다. 저는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와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넷플릭스도 참 재밌고 이 세상에 정말 뭐 재밌는 거 참 많다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만큼은 아니다. 교회에 비교하면 참 시시하다. 별 볼 일 없다. 나는 교회로 산다. 나는 교인으로 사는 이재미에 산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밥 먹고 하는 거, 이게 내 행복이다. 나는 주일이 제일 기다려지더라. 그 다음은 수요 기도회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복된 인생입니까?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제가 아까 교회는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교회만큼 재밌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좀 표현이 너무 심합니까?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거기 보면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은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게 뭡니까? 거룩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걸 즐기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아까 그 은혜교육교회 그 어르신, 그 재미에 사셔요. 교회에 출석하는 그 재미. 은혜교회 형편 썩 좋지 않거든요. 앞날이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걱정되는 것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출석하는, 거기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는 그 재미에 사셔요. 어떤 초월적인, 어떤 큰 이상적인 교회, 거기에 그걸 재밌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두신 그 은혜교육교회, 거기 다니는 거, 그게 그렇게 좋고 행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맞습니다. 이 배교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우리의 시대적 사명 맞습니다. 우리 짊어져야 됩니다. 비장한 각오로 우리 해야 할 일 해야 됩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고 제가 하나도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하는 겁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이념 집단입니까? 마음은 없는데 하라니까 해야 하는. 그렇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좋아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수요일에도 또 모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혹은 주께서 어느 날에 죽으라 하시면 즐거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든 굴곡, 이 모든 과정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사는 이 재미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이거 참 복되다, 그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사실 기뻐하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기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절로 기뻐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관심이 이 광양교육교회에 있지 않고 어디 다른 데에 가 있다면 주님께 더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이
유일하게 참된 기쁨, 이 기쁨, 구원의 기쁨 더 달라고 구하시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허망하고 비참하게 되었으며 모든 행복에서 멀어지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내사 이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시니 이 은혜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주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 이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을 즐기면서 사는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즐기면서 또한 주께서 이 교회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대로 항상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 것이 어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우리 위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겸손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또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치는 이러한 데에서 점차 그 본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